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 군데 같이 보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먼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도록, 두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또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로쓰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실 때 당연한 것을 누립시다. 인사합시다. 당연한 것을 누립시다. 원래 이 시간이 성가대 찬양 시간이고 또 우리가 특별 혼자 독창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생략을 하고 다음 주부터 또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갈보리산, 감람산,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근본적인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인 천명 그리고 소명, 사명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명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 개인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복음화, 그리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진짜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오직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또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에 우리가 일심하고, 무엇에 우리가 전심하고, 무엇에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이냐, 무엇에 우리가 오직하고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24시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올인합니까? 가장 관심 있는 것에 올인하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에 올인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에 24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이 24예요. 나이트클럽 춤추고 노는데 좋은 사람은 24 그것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24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합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속에, 오직 말씀 속에, 오직 기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를 세우고 또 복음으로 결론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24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25시에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이 각인되고 잘못된 것으로 뿌리내리고 잘못된 것으로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체질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영상을 봤죠. 영상을 봤는데 지금 우리 70년대 80년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부흥 이제 성장기를 맞이해요. 많은 이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사실 뭐 문화가 별로 이렇게 다른 세상의 문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일단은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모여가지고 모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잘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기도원이 차고 넘칠 정도로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고 은혜 받으러 모이고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지나면서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아니고 점점점 이제는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고
지금 아까 우리 영상 본 대로 지금은 이 언택트 시대가 되어있잖아요. 그죠?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런 좀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또 모든 이 근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냐, 뭐가 들어가 있냐 따라서 지금 불신앙이 나오느냐 아니면 믿음과 신앙이 나오느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평택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의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원내스 돼가지고 믿음의 후대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후대들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방향 맞추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평택에 53만 영혼을 복음하기 위해서 중요한 팀으로 하나님이 구성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목회 개척을 하고 2005년도 7월 달에 개척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리고 사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헌신했던 또 사역했던 교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생활비를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래서 1년 차는 100%, 2년 차는 70%, 3년 차는 50%, 30%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구인성 스타렉스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교회 평택사랑교회 그때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애들 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는 이제 성도님들 몇 분하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들 딸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 전주까지만 해도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예배 드리다가 주일학교 막 예배 드리다가 어른 예배 드리다가 우리 평택사랑교회 딱 내려오니까는 우리 식구하고 또 몇 분밖에 안 계시거든. 다 어디 갔어요? 언제 와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야. 여기가 우리 평택사랑교회 앞으로 우리가 목회해야 될 현장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반응이요. 우와 좋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 아이고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워주셔서 지금 우리 평택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도 한 명만 있어도 자립이다. 아멘? 성도 한 명만 있어도 자립교회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와서 좀 도와주겠다. 어느 교회에서 또 도와주겠다. 막 그렇게 해요.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힘 안 들어요. 물론 힘든 부분도 있죠. 욕심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복음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사랑교회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평택의 작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작은 교회들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아까 참 마지막에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은 선교 지역이 해외가 선교 지역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선교 지역이다. 선교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맞아요. 교회가 가장 선교 지역 중에 선교 지역이에요. 선교 사역지 중에 사역지예요. 근데 목회자가 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또 그만두는 이런 일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평택사랑교회도 우리 남부시찰에 지금 20개 교회 그리고 우리 수원도에 전체로는 지금 44교회가 있어요.
우리 총회도 한 600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 한 10% 정도만 지금 자립된 교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들은 이 자립이 되지 않은 그런 또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이걸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함께, 또 예비 중직자들은 함께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런 한 방향 한 목적 가지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총회에서 또 우리 노회에서 전체로 지금 결정해 가지고 중직자 대학원이라는 그 반을 개설을 해 가지고 온 우리 중직자들은, 재학생들은 1학기부터 6학기 해 가지고 6만 원 헌금 내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사람들은 3만 원씩 또 이렇게 헌금 해가지고, 등록 헌금 해가지고, 전에는 이걸 가지고 어려운 그런 MK, PK 이런 자녀들을 섬기는 이런 일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번 작년부터는 이 중직자 대회, 이 중직자 이 대학원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을 이제는 각 노회별로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선별을 해가지고 그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그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지금 사용되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수원노회도 한 4명 정도가 이제 교회를 선별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최하가 한 4분 정도가 이제 4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이제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생활비를 이제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 수원노회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민족 목회자가 계시는데 수원에서 중국 분인데요. 이 지금 경기 남부 RUTC에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이 전체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또 총회에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립하는 교회로, 그리고 모든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전 세계 230개 나라를 언어권별로 정말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하나님 나의 업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하나님 나의 달란트가, 나의 재능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생각을요 빨리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각인된 거, 뿌리되는 거, 체리되는 거, 불신앙적인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말씀에 옛 틀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옛 틀을 깨뜨려버리라. 그러면서 새 틀을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그 방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 맞추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다. 자립교회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분리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당을 짓는 자, 그 다음에 파괴하는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뭐 하시는 거라고요?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당연한 문제 그리고 당연한 해답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만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올 수밖에 없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모든 죄로 인한 이 저주 가운데 빠진 상태,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종로로 타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인간 스스로 노력해도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열심 중심으로, 인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 아무리 좋은 문화 있지만은 그 문화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옛 것은 좋은 것이요 하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 고유의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그리고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뉴스에 나오면, 틀어보면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엔 성공하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돈 있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뭔가 좀 만족하고 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잠시 맛볼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문화, 그 어떤 문화로도 무속인 문화, 그 다음에 무속의 문화, 점술의 문화, 우상과 종교의 문화, 이것을요,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오는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뭡니까? 아예 소속이 마귀의 자녀예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제사하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마음, 정신, 육신의 병, 그리고 미래 문제, 내세 문제, 후손과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는 우리 권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머리 깎을 때 다 됐는데요? 안 오셔요? 그래.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김소희 성도님하고 이제 깎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일 또, 오늘 저녁에 또 수원노회 고시부 모임이 있죠. 내일은 또 전체 총회 모임이 있죠. 이러니까는 머리를 길어서 가기는 좀 되게 그냥 그 외모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갈게요. 그래놓고 김서희 성도님한테 다음에 또 이제 깎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서 집사님, 권사님 얘기를 머리 깎고 혼자밖에 없으니까는 저녁에 이제 7시 정도 갔으니까는 머리를 깎고 나서 이제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한 주일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제가 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은 이분이 그동안 있었던 일어난 얘기들을 쭉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전문성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미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찾아오는데 예약제로 하고 있어요. 예약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오는 사람마다 다 받아서 하니까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약제로 딱 해가지고 이제는 하루 전날 내가 뭘 하겠다 이러면은 스케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뭐 몇 명 이렇게 세가지고 그 명단을 놓고 이제는 하루 전에 미리 예약을 받아놨으니까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일 이런 사람 오는데 하나님, 내가 머리를 깎고 하마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지, 또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평상시 이 사람을 보고 느꼈던 부분을 메모해놨대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머리를 깎는 사이에 이분이 그냥 툭툭툭 그냥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객이, 손님이. 그래가지고 얘기를 딱 던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본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얘기해 줬는데 이분이 자신한테는 너무 답이 된다고, 너무 힘이 된다고. 그래 어저께는 보은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머리를 깎으러 왔다가 이 권사님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자주 상담하러 와야 되겠다면서 네, 그리고 자주 상담하러 와야 되겠다면서 그리고 또 머리 깎고 가신 분 중에 이 답을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요 또 그냥 매 때마다 와가지고 뭐 과일도 주고 막 그냥 선물도 막 주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돈 벌고 머리 깎아주고 또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너무 그냥 신기하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그 강단 메시지 지난주 강단 메시지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그래가지고 갈보리산 그다음에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까지 그 메시지를 쫙 그냥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진짜 나한테 답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말씀 만남이었지만은 이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는 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시는 이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아니고 당연한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좀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권사님한테. 오는 고객들 진단을 잘 해줘야 된다. 그 진단이 뭐냐? 원죄,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신자 상태,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사람은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또 자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뭐 고부간에 갈등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다. 막 여러 가지 드러나지 병원을 안 갔지만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막 고통받는 거 있을 거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뭐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라. 진단하고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도 가져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은 인맥도 해봤지만은 그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거다. 아멘. 담대하게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문제 딱 얘기해주면 그 문제 정확하게 복음으로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 권사님 되셔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고. 아멘.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머리 깎으러 와, 베트남 사람도 머리 깎으러 와,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와서 머리를 깎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무슨 장소라고요? 정보통이 정보통.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딱 받고 나서는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그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을 주고 그래서요 이것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업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의 문제가 원죄라는 거예요. 그 원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에게까지 이런 문제가 왔는데 내가 지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짓지도 않고 조상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한 그 죄로 인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런 저주와 고통이 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노력으로 힘으로 그 다음에 모든 그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은 이것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복음을 놓쳐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전쟁, 또 타락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당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어봐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바로 피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신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지옥 배경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참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은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5장 24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증인들 하나님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주셨다고요? 권세. 여러분들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믿고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영혼 속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뭘 주신다고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당시에 제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이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가지고 있는 원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언약을 주실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대적인 언약이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인, 가문, 교회, 지역, 민족, 세계 열방을 살리실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주셨어요. 신학을 하게 된 배경도 이유도 이 말씀 붙잡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목적이죠. 그 작은 목적이 뭐였냐?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다. 온 가족들이 교회 가가지고 정말 특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의 진짜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고 같이 손잡고 특송 한번 못 하시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셨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시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소망,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세계 열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감사한 거는 우리 평택사랑교회 성도들 또 교회가 하나님이 배경되고 교회가 배경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문서 선교도요, 복음 문서 선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게 저는 왜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왜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그런 성향이 그런 성향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내가 막 가서 막 같이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싸우는 걸 보고 약한 맨날 저렇게 혼나는 저 친구한테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놓고 때린 놈 맞은 놈 이 둘이 그냥 같이 화해시키고 이런 역할, 중간 역할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왜 하필이면 난 성격이 이럴까? 좀 나도 좀 왁 하고 막 이렇게 좀 욱박 지르고 막 표현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가정 환경을 딱 보니까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았고 아버지 엄마 같이 살았고 5남매가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 그러니까 방 3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한 방,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엄마 한 방, 그 다음에 우리 5남매가 한 방. 근데 어떨 때는요 7식구가 다 같이 잘 때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가운데 어디냐면은 3남 2녀 중에 제일 가운데 잼이에요. 잼.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 형들이 동생한테 가게 하는 뭔가 막 왜 혼내키고 그거를 나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난 그걸 못 전달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좀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둥지뭉실하게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또 동생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다 받아줘야 돼 또. 그러니까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는 내 주장이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의견 들어줘야 돼, 저기 의견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만 맞춰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성격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유부단한 성격이라고. 딱 끊고, 딱 맺고 이래야지 말이야. 뭐 그런 성격이, 그런 성격이냐고. 되게 그냥 안 좋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는, 뭐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피고, 그 다음에 하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비록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사역이면은 이거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237개 나라에 이 모든 언어권별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중요한 이 문서가 전달되어져서 그 지역 민족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문제를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복음을 알고 복음이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현장을 회복시키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알고 거기에 대한 문제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이제는 여러분이 해결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임마누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응답을 받은 요셉은요 결코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요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죠. 요게벳이 한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요게벳이 한 일은요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운동 중에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그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중요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이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뭘 가지고요? 문제는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조언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가라 하면 하고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당연한 문제와 해답인 복음과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사람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은 진짜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 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내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소속된 총회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총회가 지금 예원교회에서는 각 노회장들 대표단을 모이고 이제는 노회 회원들은 지역마다 또 줌으로 영상으로 또 비대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남부지차 우리 수원노회는 수원에 한 군데 또 안성에 한 군데 이 두 군데 모여가지고 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이제 뽑히는 우리 총회장님과 또 임원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또 중직자들이 믿음의 우리 후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총회와 우리 노예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또 참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주인공들로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전 성도들이 개인이 교회화되고 가정이 교회화되고 현장이 교회화되는 이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